네, 감사합니다. 치려면 제대로 치시지 뭐 치다 마시. 네, 수고하신 우리 찬양대에게는 사랑의 박, 격려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마음에 드는 분도 있고 안 드는 분도 있나 봐요. 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주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또 함께 인사합니다. 은혜 받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네, 아직 5월인데 지난 주간에는요 벌써 한여름에나 있을 법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발생하고요 30도를 넘는 날씨로 초여름도 건너뛰고 한여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봄을 찾아보고 없습니다. 안산도 30도가 넘었죠? 아, 그래요? 네. 제가 그걸 알게 된 것은 물론 수치상으로 몇 도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 사무실에 일부 예배를 준비하면서 앉아 있는데 저희 큰아들이 와서 평소에 잘 먹지 않는데 초콜릿을 먹겠대요. 제 사무실에 초콜릿이 있었어요. 저도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니까 거의 구경만 하고 있었던 초콜릿인데 아침이 부족했던지 초콜릿을 먹겠대요. 그래 먹어라 하고 봉지를 뜯었더니 초콜릿이 녹아 있어요. 역시 사우나. 그만큼 날이 후끈후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는 또 쌀쌀합니다. 이런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모든 일 가운데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요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 드린 대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어떨 땐 헷갈리고 잘 모르지만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누구를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든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믿음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외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에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뜻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것이고 교리와 신학적으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딱 따져 말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 속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고백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대단한 절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신앙적인 이해가 필요하기에 한번 언급하고 알려드렸습니다. 5월은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과 가족을 위한 날들이 참 많고 행사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수요일 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마을 잔치도 했고요. 토요일 날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벼룩시장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나누면서 지역 주민들과 지역 아이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5월은 특히 많은 날들이 있는데 지난 목요일 5월 19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네? 성년의 날. 어떤 분은 부부의 날이라고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결혼 기념일입니다. 네. 어떻게 좋은 날이죠. 벌써 결혼한 지 15주년 됐는데요. 어르신들 앞에서는 죄스러운 이야기하지만 돌아보면 언젠가 했던가 생각되는데 벌써 부부로 가정을 이루며 살아온 지가 15년 됐습니다. 사랑한다고 쫓아다니고 서로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집 앞에 붙어서 시간 보내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아시다시피 아들 학교 문제로 저희들과 잠깐 떨어져 있는데요. 가끔 제가 아이들이 있는 서울 집에 가면요. 저도 나이가 먹었는지 자꾸 잔소리가 늘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 보고 잔소리, 화장실 보고 잔소리, 식탁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마다 이런저런 잔소리 하면요. 집사람이 대뜸 이야기합니다. 집에 가. 저 그러고 삽니다. 그러고 살아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서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세요, 여러분? 5월 21일 바로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해서요 21일을 부부의 날로 했습니다. 물론 여기 부부인 분도 있고요, 아직 미혼인 분도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혼자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참 신경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이런 설교를 했을 때 또한 반대편에서 듣는 사람은 또 상처를 받거나 어렵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오늘 부부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 부부가 아닌 분들, 아직 결혼 안 한 분들은 아유, 나하고는 이야기가 안 맞는 이야기야. 아유, 또 오늘 또 별로 안 좋은 이야기 듣고 가네. 아니면 오늘 아유, 한 시간 동안 뭐 할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감동받지도 못할 뿐더러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상고하고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의 원칙입니다. 또한 성경의 내용들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 이것을 적용시켜질 때 그 가치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특히 오늘 부부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요, 신랑과 신부 이야기는요, 신약 성경에서는 신랑을 예수님으로 비유하고 신부를 성도들로 비유하며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으니까, 남의 이야기로 들리고 나의 환경과는 나의 상황과는 맞지 않으니까 나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 집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말씀 가운데 나를 맞추고 적용하고 바꿔보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적용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준비하심과 부어주심의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말을 잘하건 못하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제 음성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한 단계 성장해 나가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들을 기대하며 복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의 이야기라고 아름다운 부부의 이야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으로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영과 마음을 열고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요, 결혼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율이 줄어들면 이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출산율이 또한 줄어듭니다. 이에 반해 늘어나라는 수출은 늘어나지 않고 뭐가 늘어납니까? 네? 지출이 늘어나요? 제가 지금 결혼 얘기하고 있는데 이혼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개인 수출 얘기를 했군요. 그러니까 수출은 제 바람이고요, 우리나라의 바람인데, 수출은 안 늘어나고 자꾸 이만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혼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이혼과 혼인에 관한 통계를 보면요, 지난해 혼인한 2015년 한 해 혼인한 가정은요 30만 2,800여 건입니다. 그러니까 약 31만이 조금 안 되는 숫자죠. 그런데 2014년보다 0.9%, 약 1% 정도, 3천여 건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2003년 이후 가장 낮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은요 5.9건, 그러니까 1,000명당 6건의 결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970년 통계이 시작된 이래 통계를 계속해서 작성하고 통계를 낸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저로 결혼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결혼이 줄어들면 아이가 계속해서 안 난다는 거예요. 물론 결혼 안 하고도 낳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꾸 준다는 건 결국 국력에 또한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에 비하면 지난해 이혼 건수는요 10만 9,200여 건, 한 11만 건 정도 됩니다. 2014년보다는 약 5% 줄었지만 여전히 이혼은 진행 중입니다. 여기저기서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고요, 이혼하려고 마음먹는 분들이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황혼 이혼이라고 합니다. 어르신들의 이혼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혼인 지속 기간이 20년 이상이 된 황혼 이혼이요, 이혼율의 약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그러니까 60대 이후에 이제 이혼하시는 분들이 약 30% 정도 된다. 예전에는 그냥 남편이 전부인 줄 알고 믿고 살았지만 살다 보니까 어때요?
옆집 옆편 얘기 들어보니까 어때요? 내 남편이 제일 못난 놈이야, 그죠? 그러면서 여지껏 당했던 아픔들, 슬픔들을 이제 극복하고자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참았으면 됐지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아이들 결혼시키고 출가시키고 이혼하는 분들도 참 많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노년에 결심하고 결단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4년 안에 이혼하는 신혼 이혼의 비율이요 약 23% 정도 된다. 그러니까 황혼 이혼과 신혼 이혼을 합치면요 약 50%가 넘습니다. 그러니 통계 근거에서 잘 조합해 보면요 4년만 버티면 그래도 웬만큼 살 수 있습니다. 4년이 고비예요. 그리고 또 언제 고비가 오냐? 20년에 고비가 옵니다. 요 20년만 지내면요 평생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 조심하시고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뭐 이혼이 그렇게 좋은 이야기는 아닌데 자꾸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렇듯 계속되는 이혼 문제는요 사회적인 문제와 이슈로도 등장한 지 오래였고요. 이제는 그 주목을 받지 못할 정도입니다. 법원에 접수되는 이혼 사건들을 분석해 보면요 최근 이혼의 이유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혼의 이유는요 무엇일까요? 이혼의 문제점, 이혼의 이유 1위 돈,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무슨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인데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이에요. 왜? 성격 차이란 말은요 붙이면 다 성격 차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라면을 좋아하는데 당신은 밥을 좋아해. 나는 국을 좋아하는데 당신은 고기, 뭐 다 성격 차이가 돼요. 식성도 성격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가정의 절반 정도가요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부부로서 둘 사이의 성격이 맞지 않아 이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격 차이는요 이혼하는 부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부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성격 차이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이혼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다르게 생각하면요 부부 간의 성격 차이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부부는 다르게 출발합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성이 다르고요. 서로가 지내며 살아온 가정 환경과 가치관과 종교 생활 생각과 정치적인 신념과 사상과 생각들, 삶의 모든 범주를 포함하는 관계와 행동의 모습들, 사람들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조건들이 모두 완벽하게 100% 맞는 부부는 과연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100% 맞는 부부가 있고 똑같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부부예요. 만약 있다면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텔레비에 제보하려니까. 제가 생각할 때 로봇 외에는요 컴퓨터에 의해서 똑같은 것을 주입시킨 것 외에는 똑같은 성향과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생각과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엔 어디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전 세계 인구가 약 6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60억 인구가 다 다른 사람의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60억 명이 어떤 한 사람도요 똑같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률적으로 똑같은 사람을 만드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똑같은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똑같은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르고 다양하게 만드셨고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 가운데 다르게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똑같다는 것은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아닙니다. 제품이나 똑같은 것이지 사람은 똑같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먼저 인정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다르다는 것은 당연함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요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와 틀려, 나와 달라. 그것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니 나와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나의 적이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본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요 다르다는 전제에서 시작해야 사람을
시작해야 합니다. 나와 똑같다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고 관계를 시작하면요, 오히려 나중에 실망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 다름으로 인해, 차이로 인해요, 아픔을 당한다. 다름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르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면 그 사람을 한 번 더 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듯 부부간의 성격 차이는요, 당연히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얼마나 극복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가에 있습니다. 성경에도 성격 차이가 심한 부부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좀 더 사실적으로 말하면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부부들도요, 다 성격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십보라, 하나님의 특명을 받고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 그의 가정이 어떻다 크게 설명되고 거론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한 업적이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모세의 가정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언급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들 모세와 십보라도 부부의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부부 관계는 무엇일까요? 한국에서 대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흘러오는 이 흐름이 있습니다. 남자는 뭐? 남자는 하늘, 여자는 그럼 뭐예요? 땅. 뭐가 더 좋은 거예요? 하늘이 더 좋아요? 하늘을 받치고 있는 땅이 더 좋아요. 네, 이런 조선시대적인 발상을 하면요, 요즘에 큰일 납니다. 근데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큰 문제 된다면 없이 살아야겠지만 가끔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한국적인 잘못된 이제 생각들은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평등의 관계에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그 뜻을 존중하며 서로가 함께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남자가 하늘일 때 여자도 하늘이 돼야 돼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인 것처럼 어떤 계층 간의 문제로 만들어내서 서로가 극명한 아픔으로, 고통으로 서로를 공격하는 것은 이제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남자가 하늘이 되면 그것을 바치는 여자도 같은 하늘이 되어 똑같은 입장에서 공존하고 똑같은 기분과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여간 모세와 십보라는요, 모든 면에서 너무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었고요, 공주의 아들이었고 왕궁에서 왕족들과 함께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한 나라의 지도자를, 왕을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십보라는요, 저 변두리 미디안 땅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평범한 미디안 가정에서요, 가사와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애굽 같은 데는 어때요? 여자들이 뭐 가사에 그렇게 도동하지 않았겠지만 미디안 땅에서는 여자들도 일해야 됐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또한 언어도 달랐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와 애굽어에 능통했고 십보라는 미디안 언어를 사용해서 불편함도 있을 겁니다. 신앙도 달랐습니다. 모세는 유일신인 여호와만 믿고 따랐고, 한 여자였던 십보라는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에 미디안 전통신을 섬겼을 겁니다. 여러 가지 삶과 환경의 문화도 달랐을 겁니다. 이런 모든 면을 유추해보면 두 사람의 가정이 결코 행복하거나 순탄했던 가정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지껏 성경을 보면서 모세와 십보라 대단한 인연이었고 대단한 삶을 살았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런 근거적인 내용을 따져보면 이 두 부부도 결코 쉬운 삶을 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 드라마나 또 우리 실상에서 가끔 느끼는 걸 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결혼한다고 할 때 종교를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배우자를 데리고 왔어요. 불교다 어때요? 그러면 반대. 네, 난 반대했어요. 반대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부모는 그래, 거기가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결혼해라, 이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부모들은 반대하는 부모들은 뭐래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는 형님이 있는데 아직 결혼을 못 하셨어요. 그분과 자주 연락을 하고 전에 살던 곳에서 만났던 분이기 때문에 가끔 만나서 식사도 합니다. 근데 결혼을 못 했으니까 누구를 찾으러 다녀요? 배우자를 찾으러 다닙니다. 나이가 40 중반 됐으니까 이제 빨리 결혼을 해야죠. 근데 이제 그분이 맨날 저한테 부탁하는 게 있어요. 여기 한번 소개시켜 달라는 거예요. 근데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게 그래요. 그분은 천주교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사인데 기독교 여자는 안 된다고 부탁을 하는 놈이래.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딴 사람도 아니고 목사한테, 목사가 만난 사람이 다 누구예요? 다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고 싶은 건지 안 하고 싶은 건지 저도 헷갈려요. 불교는 되는데 기독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웃기죠. 이렇듯 신앙적인 면이 참 중요하기도 한데요, 바로 모세와 십보라의 모습 속에서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갖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맡깁니다. 참 염려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세 개인은요, 신앙이 깊고 능력과 지도력이 좋아서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배우자와 가족과 가정은요,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지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렇듯 남편과 부인이 한 곳을 바라보며 한 마음이 되어 힘을 합쳐도요, 쉽지 않은 인생길인데 모세와 십보라는 오늘 근거한 대로 너무도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두 사람 모세와 십보라를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부르셨고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위해서 갈등과 분열로밖에 표현되지 않는 이 한 가정을 하나님은 새롭게 언약 백성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는 오늘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은 평안함 속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한 마음이 되어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가족에게 던지고 평가하고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이 질문에서부터 우리의 질문은 시작됩니다. 오늘 살펴본 본문의 내용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십보라와 그 가족들,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던 여정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애굽으로 가던 길에 이 가정은 한 곳에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서 갑자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이해하고 납득하기 힘든 것인데 모세 앞장에서 보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싫다고 안 간다고 그렇게 우기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나 못 간다고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별것 다 보여주시고 손으로도 막 문둥병도 보여주시고 그래도 안 간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살 때야 내 맘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건 다 했지만 이제 이런 것들 다 결산하고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런데 이 헌신자 앞에 갑자기 병이 생긴다거나 사고가 생긴다거나 죽음이 다가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겠나요? 여러분에게 대비하며 적용해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지껏은 내 맘대로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습니다. 근데 한순간 팍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 부르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이러고 막 열심히 나가요. 근데 갑자기 암입니다. 이러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황당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싫다고 안 간다고 셌으며 하나님 앞에 극구 부인했던 모세였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길을 향해 그 순명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신앙적인 모습으로, 신앙적인 관점으로, 신앙적인 전제를 가지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첫 번째 전제와 첫 번째 조건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모습들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산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산다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으면 내가 일하는 것 같지만 내가 죽어서 일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이 사실 수 있는 겁니다. 신앙적인 첫 번째 전제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갔지만 아직 그 속에는 육신의 삶이 있고 육신의 모습들이 있고 육신의 생각들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도 바로 내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 다 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죽으려는데도 아멘 하시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죽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를 다시 살려낼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도 이해가 하기 힘든데 이런 상황 가운데 직면한 모세의 아내 십보라의 반응도 또한 상식적으로 납득하고 이해가 되는 일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일을 합니다. 좋든 싫든 애들 아빠이고요, 남편인데, 그리고 여지껏 40년을 살아온 남편인데 죽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놈의 정 때문에. 그죠? 내 정 때문에 내 남편이, 내 배우자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냅두실래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아파하고 있어요. 고통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119에 전화를 하든 뭐 방법을, 의사를 불러든 무슨 방법을 통해서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십보라 앞에서 모세가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치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떤 의사를 찾거나 그가 갖고 있는 응급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합니다. 이해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십보라는요, 하나님의 모세를 죽이시려고 할 때 모세가 죽음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 상황과 자식의 할례가 연결되어 있다고 신앙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영적인 마음으로 자식의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했고 결국 십보라의 행동 때문에 모세는 살아나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십보라의 말과 행동이 재미있습니다. 십보라는 자식에게 할례를 행한 후에 그 포피를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다. 이 말의 뜻은요, 나와 피로써 결속된 남편입니다. 나와 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그동안 한 집안의 남편과 아내였지만 너무나도 다른 두 사람으로서, 부부로서 결속력이나 일체감이 없었고 오히려 문제와 갈등의 요소를 갖고 있었던 한 가정의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비로소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됐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세와 십보라가 피로써 결속되자 모세는 죽음에게서 벗어나고 출애굽을 위한 여정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우리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는 두 번째 전제가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사람들은 피로 씻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피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곧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는, 그리고 나에게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십보라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내고 피를 보는 것은 바로 그 남편 모세를 살려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다는 사건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의 역사의 사건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러한 두 가지 신앙의 전제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의 전제로 인하여 우리는 세워나감에 함께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에게 죽을 위기가 들이닥치자 십보라는 그 문제의 근본 이유를 정확히 집어냈고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동안 40년 동안 버텨왔던 자식의 할례 의식을 행함으로 모세와 십보라의 가정이 진정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언약의 공동체로 언약의 일원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항해해 함께 나아가는 가정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사실 모세와 십보라는 부부였지만 전반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 다른 삶은 40년을 함께 살아왔지만 또한 그 40년을 다른 곳을 바라보며 살아왔지만 이 한 가지 사건이 그들의 정을 엮고 하나로 묶어주는 놀라운 능력으로 임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와 십보라 그리고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이야기, 깨어지고 상처난 가정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남편과 우리 아내들, 우리의 가족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상처난 가정이 치유되고 깨어지고 나누어진 가정들이 회복되고 하나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서로 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협력하고 보완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었을까?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로 전이 세워져야 합니다. 환경과 가치관과 생활 방식과 살아온 문화가 달라도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신앙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동행하셨고 참된 구원을 주시는 주님임을 고백하는 같은 신앙이 서로 용납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는 사랑이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복음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함께 바라보며 같은 시선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은 더욱 건강하고 힘있게 세워질 것입니다. 모세와 십보라와 같은 뜻을 품고 같은 행동으로 나아감으로 모든 갈등이 녹아지고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남편과 아내 그리고 우리 가족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써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대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바로 이러한 역사들, 이러한 전제들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우리 가정이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차이와 갈등과 깨어짐과 분열을 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며 제일 기본적인 것을 만들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 가정은, 만들어주신 가정은 헤어질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은 모든 다른 것을 극복하고 사명의 가정으로 부름을 받아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리면요, 어느 글에서 읽었는데 어느 미국 상원의원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20대에는 세상을 책임지려고 하였습니다. 내가 30대에는 미국을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내가 40대에는 우리 주를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내가 50대에는요 우리 시를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60대가 되니 내 가정, 내 자신을 책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이 속한 가족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살리시고 또한 여러분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내가 죽을 때 우리 가정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을 때 내 남편과 내 부인과 내 가족들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내가 속한 곳이 내가 죽어질 때 우리 교회도 능력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주 말씀과 능력으로 세우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교회와 가정을 주시고
그 안에서 주의 사랑을 확인하며 나타내며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형제요 부모요 자식들을 주님께 주신 가장 귀한 선물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우리 모든 가족들이 축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늘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가정도 주셨고 교회도 주셨고 또 많은 사명들도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